어떤 문제를 확증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인이 필요되지요.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다른 어떤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이 증인의 증거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것은 세상에 그만큼의 어떤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내 말을 누가 잘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도 쉽게 하는데 성경은 또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래.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믿어주니까 이게 정말 분명한 건데 안 믿어줄 때 이걸 좀 잘 믿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보증인을 하나님으로 거는 이런 일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손가락에다 장을 지진다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 손가락에 장 지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 역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건 사실이다. 이걸 좀 입증하려고 그런 내용을 끌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성을 갈겠다. 그건 뭐 간다고 해서 갈아질 그런 일도 아닌데 그러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확정한다든지 어떤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여 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적 내용으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그리고 19장 15절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다. 또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고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잘 듣지를 않는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은 이랬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일에 대하여 확증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 사람을 추방시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에 대한 이런 얘기를 주님이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역시 여기에 증거 혹은 이 증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말은 곧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거자만 있어도 그 일에 대하여 확증할 수가 있고 아니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라면 이건 더 분명한 일이고 더 확실한 일이고 더 온전한 일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니 그보다도 많이 1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증인으로 증명해 준다면은
그건 아주 굉장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증언해 주는 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불안정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온전한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하여 흠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는 어떤 불충분한 내용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거나 선한 사람 100명, 1000명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더 믿을 만한 이런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린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자증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율법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 형태를 볼 때 율법서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율법서잖아요. 율법서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서의 증거, 즉 율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말을 이야기한다면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령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 속죄의 원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는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피해 제사잖아요. 그래 제사를 번제를 위시해 가지고 이 5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런 제사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의 중심은 뭐냐면은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피예요, 피. 그래서 짐승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끌고 와서 이 짐승을 도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잖아요. 그냥 벌벌벌 떨고 난 그거 못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닭 한 마리 못 잡아보면 많죠. 나도 실제적으로 저도 닭을 아직 못 잡아봤어요. 못 잡아봤다고는 안 잡아봤어요. 그런 일을 잘 또 하기가 그래요. 잘 못해요. 근데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그 칼로 목을 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시행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속죄의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피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반복해서 자꾸 지니까. 그래서 또 죄를 졌으니까 또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죄의 실체거든요.
속죄자로서의 실체고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계 내용으로 볼 때 선지자들의 증거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언하게 될 때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계속 그때 이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기는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이하의 10절부터 마지막 절에도 거기에 속죄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체도 앞에 이야기했던 율법을 통한 것이든 선지자를 통한 것이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증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 한 400여 년 동안 암흑 시대에 이런 터널을 지나오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약속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어보지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묻게 될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준비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역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에게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될 때 나는 그이가 아니라는 거라.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은 율법을 통하든 선지자를 통하든 아니면 세례 요한을 통하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직 보혜사가 오시기 전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는 일은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 권능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은 그 일을 사도들로 하여금 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속죄자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는 구속자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 내용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세례 사건이 등장하죠. 여기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성자를 위한 성부의 음성인 것이죠. 성자를 위한 성부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는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 17장 5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아니면 중보자다 라는 이야기는 율법에서도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도 아니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도, 아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서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9절 중반에 보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 100명, 1000명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내용인데, 그런 증거를 믿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으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의 영원한 그 멸망을 생명으로 부활시킨 이 내용,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이런 믿는 자에게는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앞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신 내용이고 또 그렇게 만드신 내용이고, 이미 그런 계획을 하신 분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다른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9절 중반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생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일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만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은 역시 생명과 또 생명 없음에 관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이런 내용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로 믿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생명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증거해 주신 내용,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 아주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 안에서 결국은 상도 주어지고 벌도 주어지고 생명도 주어지고 아니면 멸망도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런 확실한 증언으로서의 고백으로서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